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먼저 그래서 은혜 받자.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니까요, 그냥 선물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율법 성경 읽다 보면 막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율법에서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아주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노라는 게 뭐예요? 진노. 이 진짜는요, 천둥진짜입니다. 하늘에서 노하는 것, 아주 하늘에서 화나갖고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것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고 선물을 받았다. 우리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왕이 말이요, 왕이 뭐라 합니까? 내 이놈 어디 안전이라고 하면서 막 고통치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그 죄진 자가 막 벌벌 떨면서 막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아예 살려달라고 못 한다니까? 나만 들었나? 아니, 그냥 죽여달라고 한다 이거요. 자기 알으니까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살 자신이 없다 이거야, 왕한테. 여러분들은 그런 것만 바꾸면 주여 이제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봤는데, 아니요, 막 너무 머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다. 그 진노, 왕이 진노하는 그 왕이 화났을 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진노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샘플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무섭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가서 보면은, 아가서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 없어요. 그냥 솔로몬 왕이 술람이라는 그 지역에 포도원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내 어여쁜 사랑,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노래한 겁니다. 그래 아가서가 노래한 건데 맑을 아자인데요, 정말 아름답게 그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왜 66권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인류를 정말
신랑이 그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드려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뭘 생각하느냐, 성도님들이 선물 하나씩 이렇게 해줘요. 어떤 분은 구두도 사준 분도 있고 양말도 사준 분도 있고 또 뭐 속옷도 사준 분도 있고 또 와이셔츠도 사준 분도 있고 넥타이도 사준 분도 있고 또 양복도 사준 분도 있고 맛있는 거 사준 분도 있고 그것도 막 이제 받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 드느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감동시켜서 내게 선물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구나. 또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집사님들을 감동시켜서 내게 선물 주니까 난 역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아니 아무나 선물 줍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귀한 것, 자기도 귀한 것을 갖다가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아들을 갖다가 선물로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자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빚진 자가 돼서 항상 성도들을 내가 섬겨야 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으니까 말이에요. 그 받은 자, 준 자의 마음과 받은 자의 마음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는데, 아들을 이 땅에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로 사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어요. 아들은 십자가 죽는 앞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저 진노의 자녀들, 저 하찮은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영적 생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가 배은망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성경을 읽더라도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아들을 이 땅에 주셨는가 말이에요.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는 죽음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셔서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렇다고 성령을 통해서 누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피 흘리셔서 죽은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죽음을 맛이나 맛보고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갖다 살리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영감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 하나 읽더라도 성경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신약성경 345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정말 이것을 믿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때로는 말씀 가지고 책망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인격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저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감동.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왔다가 들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다 써있다. 온전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또 살고 성령으로 성경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때 내게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응? 구약성경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읽다가도 정말 이렇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야,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신약성경 읽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저것이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받은 자들이 거룩한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진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성경 읽을 때도 감동된다. 영감이 노래 하나 하더라도 작곡자의 영감과 그 작시한 자의 그 영감을 내가 알 때 그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말이야. 성경도 똑같은 겁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두 번 시작. 시작. 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을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시험한다 이거. 성령으로 그것을 듣고 깨달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생이랴 얼마나 방해받겠어요. 정신 바짝 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저 운동선수들이요, 그 자기 운동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야구 이렇게 선수를 보니까요, 투수가 보수 이렇게 던지는데 18.44m라고 그래요. 온 힘을 막 다해서 이제 투수가 팍 던집니다. 옛날 박찬호 선수 봤죠? 입에다가 마우스피스 끼고 이를 악물고 막 하나 던질 때 기함 소리 넣으면서 던지는 거예요. 시속 140km, 150km, 160km 가까이 막 나오죠. 공 하나 700만 원짜리입니다. 그 하나 던지는데. 근데 그 타자는 말이요, 시속 150km 가는데 0.4초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공이. 그러니까 0.4초인데 꼭 보니까 0.15초. 투수가 딱 던지면은 자기가 치려고 할 때 0.15초에 이제 그때부터 공이 오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는데, 0.25초 안에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배트를 칠 거냐, 공을 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오는가 보니까 슬로비드나 이렇게 보면, TV에서 보면 그냥 저거 왜 못 치냐, 저걸 왜 못 치냐, 미련하고 저 바보, 아이고 저거 내가 가서 치지, 저거 왜 이렇게 못 쳐, 저 선수 빼. 타자가 3할만 쳐도 대단한 타자입니다. 10번 치는데 3번만 안타 쳐도 대단한 훌륭한 선수예요. 평생 1%도 못 쳐갖고도 그냥 10개에서 10%도 못 쳐갖고 그냥 그만두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 0.15초, 그 다음에 0.25초, 그 안에서 자기가 동물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배트 흔들고 매일매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되고, 그래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공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쉰다면은 그 사람은 그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한 달을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0.15초, 0.25초, 0.4초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동물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다. 쉬면은 끝나는 겁니다. 누가 가서 안타 치고 싶지 않은 선수가 어디 있어요? 다 치고 싶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은혜 받은 사람 신앙생활도, 이 영적 생활도 그냥 대충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도 설교 끝나면 그냥 설교 끝났다, 설교 끝나면 다시 또 예수의 피부터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또 다시 다 쏟아부은 거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이단에서 설교해갖고 그냥 목사님이 말 잘한다, 뭐 그게 아니라 저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 쏟아붓고 다시 채운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 보혈 채우고 말씀 채우고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이 날마다 그러고 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오늘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은혜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길 다니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 끝나면 그냥 아유 예배 끝났다.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다시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기도 않고 자기가 세상 바라보면 그다음부터 또 계속 급락하는 거죠. 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회복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 저도 옛날에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회복하고 있는가? 지금은 안 되죠. 왜? 그 유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그 동물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트를 하면서 한 1000번을 배트를 휘두르면서 그 감각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이 영적 전투에서 시험하는 자가 계속 시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듭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자기 영혼 계속 신앙생활, 자기 영혼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유지하는 방법을 자기가 자기만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얼마 읽어야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이제 333 기도 운동인데 어떤 분이 오후 3시에 맞춰놓고서 그 3시만 딱 울리면은 딱 마음속으로라도 벌써 딱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마음속으로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시구나,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의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를 이길 수 있고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자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감동으로,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 했어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3절 봐요. 시험하는 자가,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냐, 성령 받았느냐, 성도냐, 이 돌 갖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서 계속 유혹한다. 그렇게 능력 있느냐? 직장도 다니지 말고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실 걸 다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이런 식으로 돌 갖다가 떡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것 갖다가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고 모든 것에 자기 입을 충족시켜라라고 계속 시험하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먹는 일에, 돌 갖다가도 먹는 일에, 모든 일에, 먹는 일에,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 계속 가져라 하고서 마귀가 시험한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머리가 나빠도 막 외우세요. 머리가 나빠도 밥은 먹지 말고, 이거는 밥은 꼭 먹으면서 꼭 이런 건 아니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떡도 살아야, 먹는 것도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정말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한 뜻이에요. 네? 점심 먹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서 여러분들 먹으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저 여름 수련회 때 꼭 아이들 선생님들이 훈련시키잖아요. 말씀을 가르친 것, 그래서 밥 주기 전에 그때 이제 말씀을 외운 사람은 밥 줍니다.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그 외우려고 막 서로가 빨리 외워줘. 밥이 얼마나 무서운데 밥 안 준다는데 말이야. 오늘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은 밥값 5,000원 내시고 외우는 사람은 3,000원만 내세요. 외워보세요. 자기가 감동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시험하는 마귀가 계속 유혹한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제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한번 하셔야지, 수준 높은 사람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진리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아멘. 야, 그렇구나.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율법의 약점이 뭡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이 있어요. 용서가 없다는 약점과 또 육체의 예법이라는, 육체의 예법만 되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변화는 시킬 수가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일할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도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올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돼서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그게 서로 그렇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구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라, 침례 받으라, 회개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말씀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렇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삶이 힘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힘든 겁니다.
하루하루 힘든 것이고 매일매일 힘든 것이고, 그래서 소망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처럼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가 꼼짝 못한다. 시험하는 자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내 영적 생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된다. 무장, 말씀으로. 그 무장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장하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 총이 있어요. 총 있고 총알이 있어야 돼요. 총알. 그러니까 내가 10년간 신앙생활 했습니다, 집사입니다 하고서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정작 무기가 없으니까, 총알이 없으니까, 그걸 발사해도 총알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시험하는 자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막 마귀가 미워하라 라고 미움이 그때 막 갖다 준다. 시험. 그때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뭐라 했다고요? 사랑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 그 말씀 생각 안 나니까 미워하라. 그러니까 미워하고 또 밉고 더 밉고 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속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지배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세요. 내 영혼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고 있는가?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예수의 편지라 이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복음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로 전하지 않습니까?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율법이 돌비에 썼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그 영혼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꼭 새길 수 있도록. 그게 성령으로 감동되라. 이게 성령으로. 그래서 돌 갖다가 돌비다 써요. 천년이 가도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돌에다가 글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옛날 무슨 비석 같은 거 탁 보내 갖고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해서 다시 찾아내기도 하고, 천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나 신비에 새기면, 영혼의 말씀을 새기면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이니 돌비에 새기지 말고, 돌비에 새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카메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이 아멘으로 여기에서 있어야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말씀이, 목사는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의 세계에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우리는 생명과 또 담대함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시험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가 뭐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돌판에 새겼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건 개혁될 때까지 맡겨놓은 거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전까지는 다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복음은 아니라 이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성령의 증거받아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신비에 잘 새겨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밥 먹기 전에 꼭 외우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되게 똑똑하시네. 그거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 사람이 자기 이름을 좀 넣어가면서 하든지 차라리. 영호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내 자손이 사느니라. 아멘. 사느니라. 그 말씀이 주어져야죠. 마귀는 떡으로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인생 행복해라, 출세해라, 누려라, 먹고 마셔라, 돌 같은 거 갖다가도 무조건 내가 떡 만들어라. 뭐 팔아서 장사한다고? 땅 팔아서 장사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응? 막 그 흔한 거 막 팔아갖고 장사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부터 해서 떡을 먹는데 네가 신경 써라. 마귀는 계속 인생을 갖다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사는데 뭘 줍니까? 그냥 먹는 거 거기에다가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 죽을 때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신령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사는가? 여러분 이 육체 살 때 무덤까지, 육체 사는 거 무덤까지입니다. 서운하고 아쉽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육체 때문에 괴로운 거 무덤까지 가면 딱 해결된다. 그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네 영혼에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멘으로 우리가 새겨져서 일평생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힘주고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내 영혼아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마음을 비우세요. 주여, 세상대로 살렸고 먹고 마시는 일에 살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야.